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 친구들, 누구냐 저거? 준우, 주다. 자, 말씀 읽게 일어서세요. 자리에서 일어서. 주다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아유,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님,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시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한 구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과 낙심 없는 인생의 열쇠. 두려움과 낙심 없는 인생의 열쇠,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올해와 앞으로의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be brave, 담대하라, 담대하게 살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be ready, 준비되라. 그리고 be sent, 보내심을 받으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1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낙심, 우리의 삶에서 오는 낙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준비될 수 있는 길은 뭘까?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헌신할 수 있는 비밀은 뭘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임해도, 내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에도, 나의 삶에 낙심과 실망과 심지어는 분노와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준비될 수 있는 비결, 또 헌신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질문하기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요셉의 인생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랬겠지만 또한 요셉 또한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어요. 아주 대놓고 싫어요. 왕따였어요. 왕따. 근데 가족에서 왕따 되는 것도 서러운데, 왕따 되는 것을 넘어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 가서 정말 정직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을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거짓 참소를 당해갖고 그 이세벨 같은 말이야. 그 나쁜 와이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왔어. 감옥도 하필이면 특수감옥을 들어왔어. 특수감옥. 거기 가서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간수장을 섬기고 정말 정직히 일하고 성실히 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래갖고 하나님이 야, 이제야 드디어 되나보다 해갖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 감옥을 나가는구나 했는데, 그 꿈 예언을 꿈을 해석해줬던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요셉을 잊어먹습니까? 2년 동안 잊어먹어. 2년 동안. 2달도 아니고. 얼마나, 난 그 사람이 제일 못된 것 같아. 보디발 아내보다 더 싫어 그 사람이. 그죠? 2년 동안 잊어먹어. 2년 동안. 그래갖고 좀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고, 좀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고, 좀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고,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 하면 또 넘어지고, 조금 은혜가 되나 보다 하면 또 무너지고, 가족들조차도 날 버리고, 완전히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가운데에, 근데 성경 속에 요셉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면 단 한 번도 요셉은 그것을 통해 상처를 받는다거나 낙심을 한다거나 누구를 증오한다거나 용서를 못한다거나 걱정이 있다거나 분노가 있다거나 염려가 있다거나 복수심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어느 곳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이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담대했어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는 거죠. 어떻게? 물론 요셉이 한순간도 낙심을 하지 않았냐 했냐, 우리는 그건 몰라요.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장도 기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의 중심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펼쳐져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심지어는 자기의 실수도 뛰어넘는, 실은 창세기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요셉이 막 자랑하듯이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은 그 부분은 요셉의 미성숙함이었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실수였어요. 근데 그 자신의 개인의 실수도 뛰어넘는 요셉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구속자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구속하신 분,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섭리 아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나의 형들이 나를 팔아서 형들이 선택해 준 길이 아니다. 내 길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참소해서 그 사람이 열어놓은 길이 아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은 구속자의 섭리 아래 있다. 나는 구속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요셉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구속되셨습니까? 이거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홍해를 건넜어요. 나온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에 있었던 잡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러 이방인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홍해를 걷는 자들은 이제 너희들은 내게 구원받았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 사람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사건이 뭐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근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 개인의 필요, 개인의 편안,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 이것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결국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뭐예요? 이들은 여전히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돌봐주실 하나님, 내 가정에 복 주실 하나님, 이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내가 만들어 놓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에서 머물고, 그러한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냐? 헌신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쫓아가요. 결국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천국 가는 인생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삶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나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속해 있는, 구속, 리딤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나의 모든 삶은 이제 나의 선택, 나의 실수, 심지어는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선택 때문에 어찌 되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구속자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믿음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구속 없는 헌신은 그래서 한계가 있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구속자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 구속자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삶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나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손에 있지 않다. 나의 노력에 있지 않다. 내 필요 중심이 아니다.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구속자의 중심으로 내 삶이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선 다 도망쳤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도망쳐요. 베드로는 도망칠 뿐만 아니라 쌍욕을 해가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제자들조차도 진정한 삶의 구속,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더라는 구속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는 십자가를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소유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진행되는 모든 모습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가 내가 선택한 학교이십니까? 내가 직장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직장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러한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비스트락 처치에 왜 등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등록하신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그러한 분들은 교회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선택한 교회다, 내가 고른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직장이다, 내가 고른 직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관계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 헌신, 그 관계에 대한 헌신, 배우자에 대한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 내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헌신이 반드시 퀘스천 마크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더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이 정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출애굽을 했으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헌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금송아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 운동, 새벽형 인간 만들기,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야지, 이런 거, 삶을 바꾸겠다는 노력, 이거 전부 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헌신된 준비된 삶이 타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내 삶이 구속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이 구속되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실수조차도,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것이 오늘 나의 하루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된 자의 삶이에요. 그게 구속된 자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구속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삶의 폭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폭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금송아지 사건도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내 벽이 돼가지고 서 있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어디서 무너져요? 내 배고픔에서 무너져요. 내 필요에서 무너져요. 내 기도 제목에서 무너져요. 내 가정의 문제에서 넘어져요. 내 직장의 어려움에서 무너져요. 내 학교에서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내 친구와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무너져요. 이게 뭡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때 기쁘게 예배하고 그때 주님 찬양하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배은망덕한 주님의 자녀들이죠. 할렐루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럼 우리의 삶이 구속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이 구원뿐만 아니라 구속자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느냐는 언제 나타나면요, 내 삶이 흔들릴 때예요. 내 삶이 안 될 때예요.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포기, 나의 신앙의 포기, 나의 믿음의 포기,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응답의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집회 가고 아무리 특세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요셉처럼 성실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인이지, 그래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했지, 그래서 간수장도 섬기고 보디발도 섬기고 다 하는데도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 같을 때, 인생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나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것들로 인해 나에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낙심과 낙담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붙들렸던 헌신을 끝까지 불태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나의 인생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자그마한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뭔가를 역사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재정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이 폭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폭 가운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생과 계획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이 붙들려서 가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여담인데, 그래서 제가 이 세례도 침례를 전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왜냐? 침례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베프티조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떠한 것이 물에 완전히 푹 잠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이 작은 몸이, 우리의 작은 인생이 성령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넘쳐 흐르게 해주십시오, 나를 충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크신 바다의 신 성령님 가운데 나의 작은 그릇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가 태평양이고 어디까지가 그릇인지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한계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한계 가운데 성령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한계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례를 좋아해요. 우리 예나가 입교식을 어제 저와 마쳤어요. 온라인으로. 박수! 저는 실은 이제 저는 성공의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견진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진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로 굳건히 하다, 강하게 하다, 쓸모 있는 자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견진이란 단어가 훨씬 좋아요. 입교, 교회에 입하다. 아니 그럼 뭐 지금까지 예나는 교회의 바깥 언저리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추운 교회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이 개신교 문화 안에서 견진이란 단어가 또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단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라서 제가 견진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지만 뭔가 이 입교라는 단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만의 단어를 만들어냅시다. 할렐루야. 아무튼 예나도 그래서 원래 이제 입교식을 하고 나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침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봄 시즌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5월 6월쯤에 전교인 수련회 가서 이거는 우리 염건선 집사님께 제가 지금 맘대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잘 짜시고 하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예나 침례식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새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구속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비전 주실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르심 주실 거예요? 정도의 수준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작아 보이는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속된 자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릴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거짓 참소 당했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지금 로마서 말씀 암송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단순히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든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굴곡과 흐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인생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인생과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에 헌신하고 이런 정도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드리는 헌신은 결국 무너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몸을 완전히 태워서 거룩한 향기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베프티조, 하나님의 영 안에 나의 삶이 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완전히 구속되었음을 고백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라고 믿어요.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지요. 그럴 때 그 말은 뭡니까? 여자와 남자는 온전히 하나 될 때만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남자가 분리되어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아담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들어오게 되죠. 똑같아요. 교회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교회를 she, 단수형, 여성 명사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창에 찔린 피와 물이 쏟아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교회가 출산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틈에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필요, 우리 교회의 헌신, 우리 교회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 여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의 교회로 머문다면 우리도 어쩌면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무슨 헌신이 있어야 되냐? 이 성전 이전을 하는 이 과정도, 덕호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이유도,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외치는 목적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임재승 목사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비스트락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헌신은 반드시 무너져요. 헌금 적게 들어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교회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쌈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목사랑 나중에 온 전도사랑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다 무너져요 그거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끌어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인다 라는 믿음 가운데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심으로 하는 헌신 귀하죠. 너무 귀해요. 한국 교회에는 그게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성장하면서 봤던 게 뭐냐, 한국 성도님들만큼 헌신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한국 분들은 아주 헌신에 최적화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헌신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내가 저 덕홀과 이 성전 이전과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산 제사가 된 자의 특징,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결국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그거 분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나아가는데 재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부어주시는구나, 아 이거 확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돈이 없어, 나아가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 요셉같이 열심히 했는데 거짓 참소를 당했어, 배신을 당했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아래 있는지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거기서 분별이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열어주시는지 이렇게 봐서는 그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같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인생과 내 삶이 구속자의 손에 있음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산 제사로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의 소유권으로 내어드린 자는 내 길이 막힐 때도, 재정이 부족한 것 같을 때도, 형제가 나를 팔아 넘길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을 산 제사로 올려드리라 라고 고백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구속된 다음에, 저는 바울을 볼 때 제일 감동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 구속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받았던, 자신이 품었던 어마어마한 갈망과 꿈과 비전과 부르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뭡니까?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유대인의 구원. 유대인들을 섬기는 게 자신의 소망이었어요. 이거는 예수 만나기 전 유대인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만약 나 한 명이, 그 원문을 보면 나 한 명이 지옥에 가는 걸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난 지옥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찢어지는 갈망과 막 헌신과 열정과 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서, 구속당하고 나서야 뭘 본 거예요? 이 시즌에는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을 내려놔요. 자신이 막 나 지옥 가도 이것만 이뤄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담대히 내려놔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유대인의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가운데에 완전히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전 가끔 이런 상상해요. 바울이 베드로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타오르는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으면, 그리고 선한 거였잖아요. 유대인의 구원,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내가 품는 비전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내가 품는 부르심도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걷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완전한 헌신 가운데 나아갔던 것,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그러한 구속자의 섭리 아래 있음을 확신하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믿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산 제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나의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능력, 부, 은총, 헌신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내가 막 내 거 들고 막 하나님 여기다 부어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기적과 은총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뒤따르는 인생. 할렐루야. 그게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계속 꼬이는 것 같은, 아무 빛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임하고, 다윗의 인생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둘람 굴에 갈 때, 아들에게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아무리 인생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에 하나님의 부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윗의 장막을 했기 때문에,
기도의 집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삶에 영광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구속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역사들이 이루어난 거예요. 부가 따른 겁니다. 능력이 따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구속과 소유,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된 자의 인생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풀어내는 복과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붙들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 또한 그랬던 거예요.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덕적이어서 요셉이 너무너무 순둥이고 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명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이 나를 증오해서 판 게 아닙니다.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형제들이 증오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요셉은 고백한 거예요. 당신들이 한 거 같죠? 당신들이 나 미워해서 그런 거 같죠? 당신들이 나 돈 주고 팔아서 그런 거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의 삶에 왜 그 직장 가셨어요? 왜 그 학교 가셨어요? 왜 그 전공하셨습니까? 왜 이 교회에 오셨어요? 왜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이 고백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온 힘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 다에 헌신할 수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고백이 가진 자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삶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 쫄리는 마음 갖지 않고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가 집에서 아파트 거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전 이전하는 데까지 내가 이끌어왔어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헌신 요구 못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막 최대한 부담을 안 드리려고 이 교회에 있어 주기를, 이 교회에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이스하고 부드럽게 헌신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예배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나이스한 목사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당당히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홀은 임재승의 부르심이 아니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구속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이전 또한 우리의 계획도 아니었고 우리의 영적 아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성전 이전과 송도 땅의 부흥, 이것은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재정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할 때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만이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서로 까먹고 2년 지나는 사람 아마 생길걸요. 야, 제가 나한테 뭘 해줄 줄 알았더니, 저 집사님이 나한테만큼 뭘 해줄 줄 알았더니 2년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일도 있어요. 서로 팔아넘기지는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실족하지 않고, 서로 축복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구속자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속자에게만 소유되어 있으면, 나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어요, 뭐해서 이랬어요, 이런 말이 없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시길,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고백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